주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부탁받아 본 적이 있죠?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본 적도 있죠. 그런데 부탁을 받아놓고 부탁을 무시할 때도 있죠. 왜 그래요? 하찮은 사람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 부탁은 가볍게 여기지 않죠. 가슴에 담고 있다가 꼭 부탁을 들어드리는 것이 좋은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자주 하셨던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그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 만큼 저희 칠남매는 우리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빚보증 서지 말아라. 차라리 그냥 주어라. 열심히 살아서 남에게 패기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고 평범한 부탁이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두고 시간만 남은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탁이 그냥 부탁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이 뼛속까지 스며는 아픔이 있는 부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꽤나 안정되게 사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술 잡수고 술 기운에 빚 보증을 섰는데 약속한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채주가 와서 우리 집을 싹 거덜내는데 모든 가게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들에 피어있는 곡식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결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알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0대 후반이면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는 27살 때 결혼했으니까 거의 결혼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은 총각이 됐을 때 17살 먹은 저희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밥그릇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밥을 해서 부부가 함께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 차려드리고 다 드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밥을 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오도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처가살이해서 처갓집에 작은 뒷감방에 앉아서 거기서 생활을 시작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절대로 내 목에 알코올 기운을 넘기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71세에 돌아가시면 71년 동안 단 한 모금도 목에다가 알코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절대로 빚 보증을 서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세를 일으켜서 저희 칠남매를 모두 좋은 학교를 마치도록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칠남매가 그 정신을 갖고 살게 해줘서 지금 저희 칠남매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안에는 빚 보증은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간곡하게 요청하는 지인들에게 빚 보증을 서줘야 할 난감한 경우를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을 저버린 채 빚 보증을 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걸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희 칠남매는 다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요동치는 삶이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한 칠남매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 땅을 가시면서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들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할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몇 주 동안 이어서 이 주님의 간곡한 부탁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가 주셨으면서 그 다음에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제자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너처럼 구원받게, 너처럼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따른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주의 부탁이었습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고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확신 있는 교회는 당연히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아야 주님이 세운 교회이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달려왔고 또 그렇게 힘써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며칠 전에 기독교 TV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좌담회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빼버린 채 윤리적인 설교만을 자꾸 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막상 추려보면 알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본질을 놓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살살 빼가는데 통계에 의하면 1년에 한국 기독교인들 2만 명 정도가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가면 예배당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들어오지 말란다고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말란다고 교인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눈을 뜨게 만들지 않으면 이단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나는 그래도 비교적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했던 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이단들이 접근해 오면 그건 아니야 라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를 봤을 때 나는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소위 기독교 대학이라고는 포항의 한동대학교 내에도 신천지 그룹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다니는데 그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안타깝게도 목사, 장로, 권사 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선교사를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명문대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에 지금 깊숙이 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이슬람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부모는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고 있는 이 안일함 속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거의 평일날 성도들을 만나는 사역인데 어느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우리 애들 영혼이 걱정이에요. 우리 애들 영혼이 걱정해 하는 부모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데 이런 부모는 많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알맹이를 빼앗겨버린 교회는 본질 사역을 놓쳐버리는 목회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밟히고 있고 교회가 불필요하고 성직자는 땅에 밟혀서 욕을 먹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교회가 추락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해버리고 어디 가서 목사인 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작은 골목에서 목회하는 저로서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칠남매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몇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집에 있는 혈육 지친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진리의 말씀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진리를 알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까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병은 내가 들었는데 죽어가는 병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병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돈을 써서 내가 빚을 졌는데 빚덩이 빠져가지고 내가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어서 죄값 치루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사랑도 나를 향한 계획도 모르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죄 지은 담입니다. 그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버려서 사랑도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좌우를 분辨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그 막힌 담에 죄의 담을 허물려고 당신이 친히 죄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당해야 할 고통, 병든 사람이 당해야 할 고통, 죄 지은 사람이 당해야 할 불안 초조를 그분이 겪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런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내가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눈이 십자가 죽으실 때 딱 한마디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참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신학자들이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나 구원받을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공부하신 분도 있고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듣고 쉽게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다가 자꾸 이런 토를 달고 저런 토를 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복음은 아무나 구원받게 만들어놨어요. 내 공로가 아니고 그분 공로로 믿는 거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은 걸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분 보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람 나라에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흰점이 생기고 눈썹이 빠지고 살이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대단한 사람의 백약을 사용해보자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 가면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을 듣고 화려한 군장을 하고 금발을 신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나름대로 기대했겠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게 왔으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그럴듯하게 해서 고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콧병이도 안 보이고 게하시라는 심부름꾼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뽕당뽕당 담그면 낫는데요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나만이 화를 팍 냅니다. 왜 화를 낸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손을 흔들면서 요란 뻑적지간 종교적인 행사로 나를 고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의 없이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도 훨씬 깨끗한 강물이 많지 않냐? 그리고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때 말고삐를 잡고 있던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님 왜 화를 내십니까? 밑가고 본전인데 병나서라고 노니까 한번 가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때 나아만이 분을 사귀면서 그 하인의 말대로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뽕당, 2번 뽕당, 3번 뽕당, 4번 뽕당, 5번, 6번, 7번을 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강물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독사를 누가 풀었죠? 하나님 푸른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니들을 묵어 죽인 독사의 모습을 구리로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놔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독사에 물린 사람마다 가서 장대에 멜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가서 봐. 그러면 살아.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갔나요? 누구 약 올려? 미쳤어? 내가 이렇게 부어 죽겠는데 어디를 가?
뻥튀기 소리지만 안 갔어요. 안 믿고 안 가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가서 봐야지 하고 가서 믿고 바라보면 살았어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을 변질시킵니까? 돈을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스펙이 쌓였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저렇게 넓고 크게 짓고 화려한 시설 속에 간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지하실에서 쾌쾌한 냄새나는 곳에 나서도 거기도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화려한 것이 기독교였습니까?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배당도 없이 광장에서 지하 토굴에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온데가 안 되었고 비본질에 목을 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구원 점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과나무가 먼저냐 사과가 먼저냐 묻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고 사과나무니까 사과를 맺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우리 말장난하지 맙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비 어미가 죄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 눈만 뜨면 말만 배우면 귀만 열리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애가 때 구원받아.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심판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심판에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죄값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고 사냥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암묵의 교주가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예수가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한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믿는 것을 입으로, 나 그분을 믿는다고 입으로 이 얘기를 시작할 때 구원을 받는 거 얼마나 쉬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사람이 애가 있고 어른이 있고 청년이 있고 여자 남녀처럼 우리 신앙도 애기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장년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애기도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나 구원받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이 문이 항상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장례집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어머니 정진숙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니까 식구들이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물론 우니까 눈이 붉혔지만 저는 왜 그렇게 눈이 붉힌지 너무 잘 알아요. 몇 달 전에 그 집 사위가 양평에서 어떤 개업할 때 내가 예배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권사님 오셨어요. 서울 오늘교회 다니는데 아버지랑 같이 정정하셨어요. 아주 정정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도 아침에 딸이 엄마가 통화했대요. 엄마 아파? 나 올라갈까? 괜찮아, 오지 말고 집에 일 봐. 그랬대요.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에 이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폐에 섬유질이 끼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76세.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입관을 해봤어요. 여러분, 병원 영안실에 가면요,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관 보관하는 데 가면요, 어른 쓴 관도 있지만 이 팔목만한, 이 팔뚝만한 애들 관도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젊으니까 나중에도 와도 돼.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구원받는 걸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가장 걱정된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였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지옥 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주세요. 독일구 같은 우리 아버지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너나 가라. 나를 건드리면 너도 못 가게 하는 수가 있어. 어려웠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멘이시죠? 얼마나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고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이 무슨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완전 불감증이 빠진 것처럼 예수가 오신다 해도 관심도 없고 기도 안 열리. 그러나 예수는 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가 오시면 전도 끝입니다. 예수가 오시면 더 이상 전도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게 전도입니다. 내가 열불이 터진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전도를 안 하는지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걸 기도하면서 왜 기도 제목 속에 안 믿는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없는지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 씨알마리가 안 먹힙니다. 하나님의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우리가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람이 우리에게 원단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교회가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빚이 없으니까 너무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오세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옆교회 다니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셔서 우리 방침 따르겠다면 오세요. 그러나 몇 년 지났다가 자기 본색 드러내려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교인들
납숙 받다 보니까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요. 목자, 목녀들이 전도하는 게 목장 모임인데 전도는 안 하고 맨 주일날 오는 사람, 그 사람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영혼 구원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이 사실 알았으면 좀 저를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목장을 탐방하는데 어떤 목장에 탐방하겠다니 목사님 이번 주는 오지 말아주세요. 왜요? 지금 아무개 씨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분을 좀 전도하려고 초청인데 오늘 오기로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오세요. 나는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목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은 남편들 초청에다가 같이 밥 먹으면서 마문 열기 위해서 교회 데려오면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데려만 오라는 거야. 아멘이시죠? 내가 그 사람 제자 만들 테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그런 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다니는 사람 잘 믿어 꼬셔가지고 왜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 그런 거면 안 돼요. 남에게는 불러놓고 많이 말로 부흥됐다고 그건 부흥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지옥 갈 사람, 저 밑에는 저 사람 데리고 올라오는 것이 부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 가지고 살아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함께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에다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뭐 하시겠어요? 효놈들 참 기특한 놈들이다. 고맙구나. 고맙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만나게 참 고맙구나. 이런 설교에 아멘하는 여러분 보고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걸어오셨나요?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부자로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우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하라고? 세상에서 핍박받으라고요?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라고 먼저 믿게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하려면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서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뺏어갔습니다. 육에다가 피를 꽂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형을 하고 머리를 볶았다 뺐다 염색을 들었다 뺐다 옷을 뭘 입고 뭘 바르고 뭘 타고 다니고 어디 살고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서서히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과 의사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상대방의 치아를 먼저 봅니다. 미용사는 사람 만나면 뭘 보겠어요? 미용을 보는 겁니다. 옷장사는 딱 보면 뭘 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 만나면 뭘부터 봐야 되겠어요? 영혼이 구원 받았는가 한번 그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구원받도록, 믿는 사람 만났으면 성령 받았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본질에서 본질로 돌아올 때부터 교회의 권위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권위도 회복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런 구원받은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